오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구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케이,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해서 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사는 삶이 단순한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며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오늘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역사하는 걸 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명절 마지막 날, 제일 큰 날. 자, 마지막 날, 제일 큰 날.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큰 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성경에 예수님이 보통 조그맣게 삭삭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서서 외쳐서 말한 거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연구하면 진실로 진실로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케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을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앞뒤 자를 봐봐요. 어떤 사람을 나를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나를 믿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믿는 자예요? 주님 분명히 데피니션을 얘기했어요. 오케이, 목마른 자만 말한 것이 아니잖아. 완성을 시켜. 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잘 봐.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될 수 있다 소리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에 갈증이 나거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뭔가 배고프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믿는 사람은 누구야? 야,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증을 느끼고 와서 마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궁금해하며 갈증을 느끼며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자꾸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크게 미스언더스탠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자기가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자꾸. No, 하나님의 원칙은 very simple하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커뮤니언, 그분의 것을 받아서 마실 때 이게 믿는 자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 믿는 자라는 데피니션이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과 데일리 라이프에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교통함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데 약 한 5, 6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150명을 선포해 놔가지고 그 책임을 나보고 다 지라 그래서 그때 내가 아마 전도사 할 때 그러니까 내 위에 뭐 부목사님도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내가 대장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도 날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자 필리핀 떠나는 날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스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네가 외치리라. 나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 명절 끝날 네가 외치리라. 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대체 내가 뭘 외친다는 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아무도 알아준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직분,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anyway 필리핀에 가서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회방도 있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많이 오는 그 스코를 멈추게 하고 약 한 3, 4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금요철야야. 금요일 날 왔으니까 저녁에 와서 금요철야인데 오케이 이거를 했던 그 주관하는 장로님 부서가 있어요. 장로님 부서에서 나를 그날 설교자로 세운다는 거야. 오케이 나도 몰랐어요. 근데 또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반대를 해서 어떻게 전도사를 세우냐 금요철야에.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내가 올라갈 때쯤 되면 다 자겠지. 그때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네가 외치리라. 오케이 그분의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금요철야를 보통 늦게 하니까 벌써 이미 밤 11시 12시 다 됐을 때 올라가자마자 이 말을 들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어? 그랬어? 왜 나는 몰랐지? 왜 나는 몰랐지?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퍼스널리 말씀한 말씀 구절이에요. 초막절은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초막절은 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성령을 상징할 때 rain 또는 water, 물로 상징해요. 그만큼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라든지 계곡의 여름에 급류 막 흘러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명절 끝날. 왜 해필이면 끝날일까요?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선포할 때 초막절은 하나님이 build up his house.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안에 지키를 원하는 게 초막절이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내 안에 거하시게 함으로 역사하게 하는 게 초막절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가 지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급류가 흐르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며 그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끌어오게 될 거예요.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이게 명절 끝날이에요. 나는 그날 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절 끝날 외치라 가서 올라가서 원고도 없이 올라가서 외쳤던 걸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난 기억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다녀요. 요새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이 있어요. 좌우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 쉽게 살아보려고, 쉽게 편하게 해보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초막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재밌어요. 구약 성경에 애원해놓고 약속한 얘기예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뭐를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다른 절기가 많은데 특별히 초막절을 얘기했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7절 시작.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내리지 아니한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 아까 water, rain.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치실 것이다. 왜 애굽을 얘기했을까요?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때 삼각주가 있어서 그 삼각주에 곡창지대인데 이 나일강이 세계 한 3대 강 중에 하나인데 이 강이 다 말라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부와 모든 물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질 것이다. 오케이.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위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가나안 사람,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 자, 이게 뭐예요? 솥이란 말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열방이 초막절은 마지막 때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지. 심판, 추수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수인 성령의 역사가 끊어질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구약에서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Say 할렐루야. 그러니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배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많은 템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빌드업,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 온 천하는 이들로 인해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자, 물이란, 리빙 워터란 이 물의 방향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그리고 상징적으로 전 세계 강 옆에 나라와 도시들이 건설되고 문화가 생기게 돼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리빙 워터와 똑같은 얘기다. 그러면 초막절과 리빙 워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까 마셔라 그랬지. 자,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Fountain of Life.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신 Fountain of Life가 들어와 있는데 이 Fountain of Life가 겉으로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막힌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여호와께 성결이 돼야 되고 와서 마셔야, 자, 마중물처럼 마셔야 펌프질할 때 pour out 하나님의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오케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패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제레미야 chapter 2 verse 13. 에레미야 2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회복해야 돼.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치 못할 덩이라. 오케이. 자 봐요. 자, 두 번째 쳐봐요. 두 가지 악을 했는데 they have forsaken me. 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근원되는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이들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산 것. 첫 번째. 두 번째, The Fountain of Living Water를 구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Fountain of Living Water. 집에 물이 끊어진 적이 있으세요? 어땠어요? 난리가 나지. 하와이에 재난이 온다면 제일 먼저 뭐 사재기로 가? 물을 사재기로 가. 왜?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오케이? 자, 넌 빌리버나 빌리버나 관계없이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그분의 생수, 리빙 워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리빙 워터의 근원인데 하나님 자신과 리빙 워터에 대해서 돈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구멍을 하나 팠는데 그 판 것이 밑바닥이 뚫린 브로큰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갖다 부어야 채워지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오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내가 누구인 것과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 알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다. 오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이 여자가 매주마다 아침마다 갈증 나서 아침에 물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끄럽게 하는 소리 때문에 이거 듣기 싫어서 괴로워서 shame, 수치로 느껴서 못 오고 대낮에 뜨거운 날에 왔는데 그것도 남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잘생기도 못한 예수가 나타나서 물 달라 이런 것이 자극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갈증 나지 않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너는 평생을 생수가 되는 사람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의 갈증이 없으며 더 이상 장애가 없으며 더 이상 막힘이 없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항상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며 힘을 주게 하며 시원하게 만들며 모든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리빙 워터를 사모해야 돼요. 리빙 워터를 그리워해야 돼. 자, 왜 우리가 리빙 워터가 필요한지 초막절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Say 할렐루야. 자, 깨끗하고 맑은 물, pure river, 생명수강, pure river of water of life. 그게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늘에 있는 실제 모형을 보여준 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난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한 것은 우리 안에다가 그분이 거하시는 보좌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생수의 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생수의 강물 좌우 강둑에는 뭐가 자연히 생기게 돼 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몇 그루야? 2그루?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치?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 생명나무 강 양둑에 하나야. Trees of Life야. 셀 수도 없는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강둑에는 생명나무가 줄줄이 나래비로 서 있는 게 생명나무야. Say 할렐루야. 왜 이렇게 리빙 워터가 중요하냐? 만일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를 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간다면 내 삶 주변에는 항상 생명나무의 열매가 존재할 것이다. Say 할렐루야. 왜 열매가 중요하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내는데 이걸 먹는 자마다 치유가 될 것이고,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솟아있게 할 것이고, 생명나무의 리빙워터가 흘러가는 그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Say 할렐루야. 이게 신약의 마지막에 말하고 있지만 사실 구약의 에스겔 47장에 구약에 이미 이거를 예언했어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예언했어요. 볼까요? 에스겔 47장. 자, 구약에서도 이미 이걸 보고, 하늘의 것을 보고 이런 게 존재한 것을 얘기했어요. 47장 1절부터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나 동을 향하여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에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겪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그 물이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매 1,000척을 정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발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정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자, 물이 그냥 쫄쫄쫄 나오는 게 단계가 있고 이게 강까지 되는데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쫄쫄쫄이라도 나와. Fountain of Life.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어서 나와. 동서남북에 어서 나와. 이스트 게이트, 동쪽에서 나와. 태브나크리 게이트가 어디에 있어? 동쪽. 너희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그러면 태브나크리 진도 나갈 때 항상 어디로 나갔어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와야지 서방 박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왜 동쪽이냐? 잘 봐요. 죄를 짓고 아담과 하가 에덴에 어디로 갔어?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도 있었지. 야, 제임스 딘이었나? 야, 에덴의 동쪽. 자, 동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자식들을 다 어디로 보냈어? 동쪽으로.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야? 동쪽에. 재미난 건 일본이 더 끝에 있는데 일본을 카운트하지 않고 한국을 극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한국을 택해서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동방박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로 보냈다는데 Say 할렐루야. 그럼 봐봐요. 모든 죄를 지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 동쪽으로. 그럼 우리는 전도하러 어디로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어디서 일어날 거야? 동쪽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에 뭐냐면 동쪽에 예루살렘 가보셨지? 이스트 게이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이스트 게이트가 이중우대인데 그게 막혀 있어 지금. 언제 열리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그 게이트가 열리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이거를 오늘날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방향이 어느 쪽이야? 이스트 게이트, non-believer,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스트로 가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그 너의 죄가 동에서 서로 먼다. 서쪽은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의 나라를 택해서 다시 동방박사, 동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을 일으켜서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레벨이 있어요. 발목 레벨이 있고, 무릎 레벨이 있고, 허리 레벨이 있고, 허리까지는 그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물살이 막 세게 흘러가는데 수영 해보신 분, 헤엄쳐서 그걸 건너가 보신 분, 건너가져요. 대각선으로 딸려가요. 나는 열심히 간다 그러는데 안 가고 딴 데로 가잖아요. 자,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라. 이게 중요해. 발목은 성령의 맛을 조금 봐서 깔짝깔짝 시원하다는 건 알지만 다 두 맘대로 해. 내 맘대로 하고 물을 사방팔방에 튀겨. 사람들은 괴롭혀. 맞죠? 자, 무릎은 그래도 조금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인데, 무릎에 가면은 그래도 좀 더 깊어지지만 아직도 내 맘대로야. 야, 저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축복하지만 나한테 못해주면 돈케어야. 네가 망하든 말든. 이게 무릎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다루셔서 일정한 시간, 천천히란 말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왔어요. 허리에 오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좀 힘들어. 그래도 아직 내 마음대로. 그래서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면 여러분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때를 강이라 그런다. 그러면 성령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리빙 워터라 그런다. 그때야 비로소 리빙 워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서 리빙 워터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나오는 거 쫄쫄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쫄쫄쫄 가지고는 사람을 물이나 튀기고 약이나 올리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헤엄치지 못할 강,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돼야만 된다. 8절 시작, 7절 시작.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고 심이 많다. 이게 뭐예요? 리빙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가 심이 많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모든 강물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는지 모르겠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간다. 바다로 가야 바다가 소성이 된다. 다시 읽어봐. 시작.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자, 이 강물이 바다로 안 들어가면 바다가 소성이 되나 안 되나? 사해바다 강물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갇혀 있어요. 소성이 안 돼. 오케이. 나중에 사해바다도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갈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동서로 지진 나서 좌우로 갈라져 버려 가지고 저쪽에 지중해 물이 사해바다까지 왔다 갔다 왕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엔게디 아시죠? 폭포도 있고 물이 흘러갈. 그 물이 흘러서 어디? 에나글레임 사해바다까지 가서 사해바다에 고기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봐 살지만 사해 근처에 양식장들이 있어요. 왜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 고기를 거다가 집어넣어서 번성시키겠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믿고서.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진펄과 개펄. 아무나 와도 좋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리가 타협하고 저 사람 말도 좋고 이 사람 말도 좋고 저 사람하고도 친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도 친해야 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진펄 개펄이야. 오케이? 진펄에 들어가 본 사람 모르면 카일로 아웃에 거기 늪지대 있어. 구경 한번 시켜줄게.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빠져서 못 나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갯벌 가보셨어요? 바닷가 갯벌? 갯벌 빠지면서 조개 한번 잡아본 적이 있어요? 발이 빠졌는데 같이 갑자기 바다 밀물이 들어와서 못 나오면 죽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북한에서 피나온 사람들이 단체로 그 조개 잡으러 와. 우리 동네 그 바다 앞바다에. 그다가 그 조개 잡는 거에 눈이 꽂혀가지고 발이 빠졌는데 바닷물이 그냥 바로 안 들어오거든요. 골로 타고 들어와요. 이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라. 들어왔다 거꾸로 들이미쳐가지고 죽는 사람 난 여러 봤어. 진펄과 개펄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태도가, 잘 봐요. 여러분 안에서 리빙 오러가 흘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내 좋은 대로 타협하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생수의 강이 나올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되면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은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부터 나온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온 천하를 치료하는 약재로가 되리라. 자, 봐요. 이게 하나님의 초막절 때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만들어서 성소가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때문에 리빙 워터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리빙 워터가 나오는 건데, 우리의 파이프가 파운틴 오브 라이프,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와서 주님께 드링크, 순간순간 마시지 아니하면 펌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파운틴 오브 라이프에 본어게인 돼서 연결됐다고 동케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게 필요할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해보셨어요? 펌핑? 야, 물 안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물 갖다 붓고 한 바가지 부으면 좀 있으면 나오지. 자, 얼마나 많이 부어? 얼마나 많이 분다고? 한 바가지. 그럼 한 바가지에 하나님 관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묵상이라는 것도 한 바가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한 바가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한 바가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리빙 워터를 풀어내요. 온 천하 만민의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가 열려서 그 열매를 먹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치유가 일어나며 자익게 되고 생명의 생수가 흘러감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아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바꾸기 원하십니까? 뭔가 좀 신나는 인생,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부르짖는 인생. 왜? 우리만 가면 생수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소생하고 살아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비밀을 누구에게 줬나? 초막절이 뭔지 갈증난 사람에게 준 것이다. 세이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비밀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됐다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자,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자,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다니는 이가 하라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일을 많이 했죠. 잘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중요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뭘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 봐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려 하다 보면 잘못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이 자라간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부터 이미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벌써 판을 찍었어. 그러면 이게 사랑이야? 아니면 판단 정죄야? 판단 정죄야. 이 그림이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는 그분의 캐릭터가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먼저 다루지 아니하면 내가 도와준다고 나는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는 뭐가 흘러가? 가시가 흘러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우 해봤어요? 나는 열심히 도와준다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들으면 지 손해지 뭐. 나는 괜찮아. 그리고 빠이빠이 했어요. 야, 그럼 이미 판단하고 끝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대했을 때 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볼 때 네 인생이지 뭐. 빠이빠이. 넌 끝난 거야. 했다면 우린 죽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 하도 악이 많으면 지키기에 급급하니까 오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해요. 담도 쌓고. 근데 be careful.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랑이란 초점을 놓치면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잘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은 촛대, authority, power, 권세.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겪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좀 진리를 알고 나면 그 잣대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더 쉽게 사람의 문제를 발견해내. 근데 이거를 how to,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의 사랑 안을 들어와서 그분 사랑 가운데 스스로 녹아서 마음을 열며 자유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 편하게 급급한 거지. 오케이? 아까도 발목, 무릎, 허리 이 차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차원이 있어. 레벨업이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시작 포인트일 뿐이고 성령 세례 임한 것도 시작 포인트일 뿐이지.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분과 함께해서 항상 사랑이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야단은 치는데 그 사람이 밉지 않은 사람. 그런 거 봤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 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다뤄요. 뭐라고 막 해가면서.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아해 그 사람을. 왜? 제가 하는 게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차이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는 영적인 사역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살린다고 하면서 반절은 다 죽여놔요. 병 주고 약 주고. 열매가 열리면 발로 한번 땅 차서 다 떨어쳐놔. 빠빠야 같은 거 한번 차면 다 떨어지지. 또 빠빠야 줄기는 약해서 딱 치면 다 꺾어져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리빙 워터라는 건 대체 뭘까? 그 다음 볼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6절부터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 반드시 리빙 워터가 있어야 되고 트리 오브 라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트리 오브 라이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흘러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조건은 뭐예요? 아까 뭘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럼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은 river of love다. 사랑의 강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랑의 강이 리버 오브 라이프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자, 사랑이란 그 사람이 한 것을 모든 건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오케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며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있는 것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야. 그 사람의 위크니스와 그 사람의 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이야. 보통 위크니스와 죄를 섞어버려. 알면서 하는 것은 죄지. 위크니스가 아니야. 위크니스는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위크니스지. 그 위크니스는 내가 대신 짊어지고 이 사람이 그 부분에 치유받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내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자라게 하는 게 필요해. 이건 집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앞마당에 씨 좀 뿌리고 뭐 좀 심어봐요. 그러면 배울 수 있어요. 씨 심고 뿌린 날 그 다음날 되면 누가 나가요? 씨 뿌린 사람이 나가요? 아니면 옆에서 거들고 구경한 사람이 나가요? 뿌린 사람이 나가. 왜?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해.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가보니까 풀이 잔뜩 났어, 잡초를. 그럼 어떻게? 다 뽑아주네. 조금 싹이 하나 약간만 나오면 너무 기쁘지? 야, 기뻐서 들어와서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벌써 어디 가 있어요? 얘가 자라서 열매 맺는 데 가 있어, 마음이. 잡아요. 초막절. 열매 맺는 거잖아요. 로시 하샤나 용키퍼 다음에 바로 초막절이 온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걸 이해하시겠어요? 자, 로시 하샤나 new things come 하고 마음을 기경해서 용키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바로 어디 있어요? 수학의 관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심은 거에 대해서 열매 맺는 데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데 관심이 있다. say 할렐루야.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리버 오브 러브라는 열매가 흘러가야 된다. 사랑의 강이 흘러가야만 트리 오브 라이프가 생긴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가? 간단해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는가? 의무로 하는가? 의무로 한 사람은 좀 하다가 지치면 안 해요. 그리고 막 뭐라 해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해요, 끝까지. 맞죠? 리빙 워런한 사랑의 강을 말하는 것이다. 생수의 강이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하진이가 숙제를 해왔다고 하면서 요한 1서 아마 다 혼자 읽었나 봐. 내가 질문이 사랑이 뭐냐 물어봤어요. 네가 찾아서 답을 해봐라. 내가 와서 뭐라고 한자네. 하진이가 와서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Love is life giving이에요. 지가 찾았대요. 라이프를 주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네 라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겠냐? 그러면 그건 하겠대. 근데 오케이, 그러면 네가 발견한 대로 네 라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냐? 그건 좀 어렵대요.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른들 같으면 예 아마 했을걸요. 쟤는 아마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해오고 책을 읽었을 거예요. 사랑이 뭔지 지가 찾아나고서는 기뻐서 온 거예요. 지금 나를 보자마자 숙제했어요. 달려왔어요. 숙제 안 했으면 나한테 달려오겠어요? 달려와서 숙제했다면서.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라이프를 주는 거예요. 굿! 리빙 워런한 라이프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파운틴 오브 라이프다. 근데 아직은 자기가 남을 주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에게 주는 건 어려워요. 그럼 어디다 줄 수 있는데? 노는 게임엔 잠깐 줄 수 있대. 그런 뉘앙스예요. 예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어도 지가 찾다 읽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몇 학년이에요? 4학년? 3학년? 3학년인데 야 아마 요한 일서를 지가 다 읽었나 봐. 하여튼 앞뒤 가서 다 읽고 하여튼 지 나름대로 찾는다고 찾았나 봐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 혼자 했대.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나이를 고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게 리빙 워러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고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먼저 다 해서 다 결론 내고 내가 했어요? 기다리는 걸 배워야 돼. 리빙 워러 아까 보세요. 강이 되려면 기다려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강물이 되면 그냥 오로메릭으로 되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우리가 억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명나무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한가운데. 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차단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를 차단했어요. 왜요?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걸 막기 위해서 차단한 거예요. 생명나무란 이터널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란 이터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상태로 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다시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쫓아내고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이 막아버린 걸 누가 다시 원상복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라이프를 준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Say 할렐루야. 잠언 3장 가보세요. 잠언 3장. 생명나무가 단순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나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가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생명나무란 3장 18절. 다른 의미의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잠언 3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자, 지혜는 결국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와서 마셔야만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지혜가 생긴다. 의미를 가지고 어세스를 해야 지혜가 생긴다.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죠. 지혜는 레벨이 있다. 지혜의 랭크가 있다. 손가락으로 더하는 게 있고 곱하기로 더하는 게 있고 리미테이션, 인테그랄도 더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도 지혜의 차원이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레벨도 차원이 있겠네. 왜요? 아까 생명수 리빙 워러가 발목이 있고 무릎이 있고 허리 있고 더 헤엄치지 못할 강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생명나무다.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생명나무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어.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다. 의라는 게 뭐예요? righteousness.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의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의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의가 아니에요. 그건 self-righteousness죠. 자, 의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힘을 받아서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게 의예요. 근데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 들면 그건 righteousness가 아니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러낼수록 더 많은 자유함이 오는 것이죠. Say 할렐루야. 오케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뭐다? 생명나무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와요? 아니면 아예 오지도 않아 근처에? 에?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그 오는 목적이 뭐예요? 왜 와요? 와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같이 하자는 게 뭐예요? 쇼핑? 에? 왜 대답들을 안 해? 크리스틴, 주변에 사람들이 와? 왜? 요새 오지, 요새 조금 오기 시작했어. 에? 어떤 사람이 와? 너랑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 Yes or no? 마음이 같이 깨진 사람, broken heart. 왜 대답을 안 해? 생각해 보겠어요? 시간을 주세요. How about Dean? Too many people around you. Not officially. Personally. Why they come to you? Because you are cheap. After you retire, they come continually. Can I have peace? We have to learn righteousness. That's the opportunity. God gives the opportunity until they come to you continually. No matter what their purpose is, total different motive or not, you continually release living water and a tree of life grow up. That's your God's favor for you. Okay? 와우. 우리 성준 형제도 수많은 사람이 오죠? 왜 와요? 리빙 워터. good. Too smart. 에어컨도 워터와 관련돼 있어요. 에어컨에 워터가 안 들면 동작이 안 돼요. 리빙 워터. 평생을 잊지 못할 직장 중에 하나가 리빙 워터. 에어컨 고치는 잡은 리빙 워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안 들어오면 에어컨이 동작을 안 하거든.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에 리빙 워터에 대해서 깨달았으니 집에 모든 자녀들이 다 트리어블 라이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와우. 오케이. 잠언 13장 12절. 잠언 13장 12절. 악인은 불의에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곧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게 할까? 오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 37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Say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찾아야 돼.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티가 제일 먼저 누굴 기쁘게 해야 돼? 내 자신과 하나님. 여러분의 기분이 먼저 나아져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야 돼? 여러분의 얼굴이 좀 괜찮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야 돼? Say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나무를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둘이 연합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합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 세이 할렐루야. 부부가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는 오게 돼 있어. 세이 할렐루야. 와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Very simple. Very simple. 여러분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 가 있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라. 모든 선택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어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올량한 혀라 그래서 어떤 게 올량한 혀일까요? 영어 성경에 뉴 킹 제임스는 wholesome tongue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tongue that brings healing.
치유함을 가져오는 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진리와 사랑이 섞어져서 치유가 일어나게 할까? 이런 사람의 말과 삶이 바로 생명나무다. 그게 올량한 혀야. 올량이라 하니까 사람이 좀 부드러울부드러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no. 그게 아니라 야, 사람을 치유케 하는 혀. 오케이? 악담을 말하면 사람 벌써 마음 상하지. 여러분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가 못에 가시 팍팍 박아서 속 좀 썩어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집단으로 잡수신 거야. 오케이? 사람을 치유케 하는 혀. 이게 바로 생명나무다. Say 할렐루야. 자, 이건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치유하는 혀를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나무다. 잠언 22장. 잠언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을 거예요. 14절. 오, 쏘리. 잠언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뭘까요? 두루마기. 야, 겉옷. 겉옷이 뭐예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생명나무를 어세스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성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준다.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서 거룩한 삶으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고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권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줬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자꾸 사단이 미혹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사단이 택한 게 뭐예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삶 안에서 생명나무를 어세스할 수 있어요.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있는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니까 be careful. 함부로 나가서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에 항상 리빙 워터가 흘러나오게 돼 있다. Say 할렐루야.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ay 할렐루야.